이 가지고 사용하던 이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였는데 그게 열리지를 않고 지난번에도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 가져오고 제 방에 있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새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이 새로운 땅에서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깨끗한 물을 찾기도 힘들었고, 물갈이가 심해 그 물을 마시면 심한 복통을 앓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었더니 확실히 배가 아프지 아니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가 이 개척시대에 평생을 바쳐 그 넓은 미국 대륙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과 씨앗을 심었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이 개척시대에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과 씨앗을 심다가 죽은 이 남자의 바람은 단 하나, 후손들이 이 신대륙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여행은 많은 미국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 불렀습니다. 이후 사과는 미국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고, 매우 가치 있거나 멋진 일을 할 때는 마치 애플파이 같군 이러는 말이 쓰이기도 했고, 대도시 뉴욕을 표현할 때도 커다란 사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그 마크가 뭐요? 사과 하나를 비무었잖아요. 한쪽을 사과 온놈이 아니고 한쪽을 비무었어. 그것이 애플, 그 회사의 사과 표시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찾기보다는 이 후손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존 체프먼의 삶은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에고아임이 나는 멋이다 하는 7번째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가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본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이게 여섯 번째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누구시라? 농부시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했는데,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가 중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보냈고 아들은 오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종속되어져 있잖아요. 누구 중심? 아버지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6번에 나와 있는 말씀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저분한 나무가지들 다 깨끗하게 전지하고, 또 열매 맺지 아니하는 죽은 가지들은 뭐해요? 잘라서 버려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잘라내. 그 잘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경외하는데 실패하고 다른 신 섬기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오늘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린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장차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주라 말씀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가지이고 그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서 생명을 얻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누구요? 자신의 몸이라는 거요. 오늘 이 포도나무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로 말해요? 자신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잘라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말고 별 볼 일 없는 이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으나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거주시켜 좋은 열매 맺도록 하셨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상호 내재되어져 있다고 말씀했는데 15장에서 이 오늘 그 개념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졌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신앙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몸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졌어요. 한 몸 되어진 거.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지체, 몸과 지체로 말했는데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 되어진 가지가 되어져서 포도나무로부터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맺혀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 성령에 의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말이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만 이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되어져 있다. 한 같은 나무다 이거예요. 나무고 가지고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포도나무에 대하여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한번 봐봐요. 여기 3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절에 우선 물은 열매를 맺고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 깨끗하게 한다, 많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 이 농부가 2절에 하는 일은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 뭐예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 봄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이 전지에서 깨끗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 죽은 가지, 마른 가지는 뭐요? 다 잘라버리고 이것을 농부가 하시지 않아요. 이 본문을 정리하면 첫째가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등 깨끗하게 다듬는 일을 누가 해요? 농부가 해요. 이 가지를 잘 깨끗하게 다듬어야 더 많은 열매 맺힐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는 목적은 사랑이고, 죽은 가지에 이 걸리적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열매 맺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많은 열매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는 과정은 가지로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죽은 가지, 썩은 가지, 너무 가지가 많아서 이게 포도나무 열매가 서로 걸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농부가 그것을 잘 다듬어요. 가지가 깨끗하게 가지를 다듬는다는 말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위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 3절 봐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 깨끗하게 하는 이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새 힘을 주고 또 영적인 성장도 촉진시켜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칙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죽은 가지를 다 잘라내신다. 잘라서 버리신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죽어가지고 추렁추렁 있는 가지 놔두면 포도 열매 맺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다 잘라내서 더 넓은 공간에서 포도나무 열매 맺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말랐다, 죽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인 유대인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농부가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나무, 건실한 나무가 보호받고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체가 되어져 살아감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이지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지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에 생명을 유지해 주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여 원이 참 포도나무 되어지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 봐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몸으로 이 연합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이걸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보내신 성령 15장 26절에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참 포도나무 되어지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할 때에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고 완성되어진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 새번역에서는 머물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D.A. 카슨 교수는 이것은 새 언약의 신학과 결부되어져 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지거든요.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질 때 이 거듭난 심령,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순종, 우리가 100%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갑방 놓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다가 딴 생각하면 이게 헛길로 가는 거야. 이게 자 뜨거라. 이게 여러분, 이 잘못하면 뭐예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열매 맺게 되어진다. 생명을 잡고 공급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생명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세요. 예수께서요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요. 참 이 놀라운 은혜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4장 26절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랬는데, 오늘 15장 26절에는 누가 성령을 보낸다? 누가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하나로 붙어있게 되어진다고요. 참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서 생명을 얻어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표시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므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하여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1절에서 3절은 신앙 고백을 해서 성령에 의하여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말라버린 가지처럼 이 말라버리고, 그러면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다가
모아 불에 던져 살라 버린다. 6절에 봐봐요. 6절에 살른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 봐봐요.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7절 8절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열매 맺는 것이 뭐요?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이루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 8절 봐봐요. 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열매는 뭐예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기 7절에 열매 맺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그 신종하며 살아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 기도 응답 받는 신앙생활이 뭐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뭐 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뭐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다. 이게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 맺는 그 열매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열매 맺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또 열매 맺는 거다. 여러분, 근데 열매에 대해서 이 10절에 가봐요. 10절에 여기 가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계명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게 또 열매예요. 그 다음에 11절 봐봐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거, 이거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 12절 봐봐요. 12절,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다. 열매 맺는 거. 마지막 열매는 마지막 27절 봐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뭘 증언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뭐다? 열매 맺는 거다. 오늘은 다음 주간의 열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설교하고요, 오늘은 열매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여 이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어지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이루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이게 열매 맺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열매가 이 과일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마존에 가면요, 제가 마나우스에 2번 갔잖아요. 이게 뭐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아마존에 집에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막 9명 10명 했는데 어떻게 자요? 그네 침대가 있잖아요. 여기 한 명 자고 또 요렇게 한 명 자고 또 그 위에 또 치고 자고 그 위에 치고 자니까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잘 수 있어요. 내 그네 침대에 한번 잤는데 허리가 후어져 버는 것 같더라고. 못 자겠더라고 이게. 이게 한번 잤었네 이게. 한번 여기 왔으니까 이 그네 침대에도 한번. 근데 이게 허리가 후어져 버리는 것 같아.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네 침대 이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 하나에도 아이들이 많아도 여러 명이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지가 과일이잖아요. 과일 따먹고, 그 다음에 이게 만족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구마, 감자 같은 거 나무 뿌리를 심으면 그거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그거 패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독을 제거해서 그걸 가루를 먹잖아요. 참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5절과 8절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뭐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를 우리에게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깨끗한 가지 되어지도록, 마른 가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여 건강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더 깨끗해지고 또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분명하게 믿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로부터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열매 맺는 성도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와도 같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